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어떤 가게나 상점을 갔을 때에 반가운 문구가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겁니까? 성구가 걸려 있거나 뭐 어떤 성구가 써 있는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거나 이러면 그 가게, 이 가게 주인은 믿는 사람인 모양이다.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갑자기 느끼게 되겠죠. 그 중에 제일 반가운 문구가 혹시 어떤 걸까요? 가게나 상점에 갔을 때에 제가 제일 반가운 문구는 그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주로 출입구 쪽이나 이런 쪽에 쓰여져 있는 건데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여기 이 주인은 정말 주일을 철저히 지키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그 가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다음번에도 한번 찾아오고 싶고 혹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이전에는 농담처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령 교회에 주일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개척을 한 제 친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지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주일이 있으면 그때는 다 모두가 다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실제로 주일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때 농담처럼 그때는 교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놔라.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이게 농담이 아니고 현실화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들은 주일날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일날 모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전히 어떤 결정에서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모이든지 아니면 모두가 가정 예배로 그렇게 대체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소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져서 가령 서울이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처럼 확진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시점이라면 당회는 다시 한번 모여서 오늘의 결정들과 또 다른 결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의 서울의 상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교회하고 동사무소가 함께 협력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조찬 기도회를 드리고 지역사회 여러 문제들을 동장님들과 동주민센터들과 함께 모든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좋은 모임입니다. 그 교동협의회의 선배 목사님 중에서 군인교회에서 18년 동안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페이스북에 조금은 좀 서글픈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월 4일 이후에 민간 성직자의 부대 출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18년 동안 매 주일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가던 군인교회를 2월 4일 이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4주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 18일 이후에는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의 종교 행사가 금지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상통화는 보안상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진이나 혹은 영상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 동안 지속되면서 목사님 부부는 교회당만이라도 정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 교회당 건물이라도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대 쪽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부대 진입로는 그 진입로 시작부터 부대 정문까지 약 2km 정도가 됩니다. 그 2km를 매 주일 차를 타고 드나들면서 한 번도 중간에 멈춰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차를 타고 진입로를 지나게 되면 그 옆쪽으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혹은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차와 함께 지나가다가 중간에 있는 등산로 쪽으로 빠지는 것을 매 주일마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갔던 등산로 쪽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얕은 정상을 등산로를 따라서 가고 그 얕은 정상을 지나고 나니까 또 제법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고 골짜기 중간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수터가 하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약수터에서 물을 마신 후에 계단이 있어서 계단을 차차차 오르고 그 계단을 다 올라갈 즈음에 부대 철책이 있고 그 철책 너머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목사님 부부는 함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지휘관들을 위해서, 부대의 간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중대원들과 함께 모여 예배했던 병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 사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서 모든 형제들이 그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시도록 멀리 철책 너머로 보이는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함께 서로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고 함께 모이는 것들도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교회의 결정과 또한 교회의 판단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었던 선과 악이 분명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신학적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오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자칫 그것을 인하여서 비판이나 혹은 갈등이 내세워지지 않도록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이 예배의 형태와 모임 때문에 지금 교회 내부가 또 목회자들끼리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런저런 비판과 또는 논쟁과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게 되고 우리 안에서 자칫 이 사태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신뢰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정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정죄라는 단어 자체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단순히 너 잘못됐어, 당신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이 특별히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5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에 이르러서 교회 내부에 형제들과 관련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은 그러면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교정하는 일들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절대적 금지를 이야기하셨지만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적 금지는 어느 정도쯤의 허용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은 안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시켜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건전하게 생각을 판단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 이게 경계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인가? 어떤 게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고,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야, 너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제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판단과 혹은 어떤 생각들을 할 때에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서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판단과 그리고 모든 생각들의 결정에 있어서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야 할 것이고 타인에게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잘못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형제의 잘못에 그 티를 빼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문제들,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여기서 들보라고 하니까 명확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보는 기둥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기둥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기둥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느 한 면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기둥을 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나 자신의 우월의식 혹은 내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의로움,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교만입니다. 바로 그것이 형제들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을 말한다면 진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보물입니다. 둘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복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더럽히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온전한 비판 혹은 판단인지, 아니면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배척 혹은 복음에 대한 거부의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인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예배를 좀 금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를 어저께부터 계속 오늘 아침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복음에 대한 거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조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했을 때에 우리들이 서로에게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요구를 복음의 배척으로 혹은 합당하고 일상적인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의 상황과 관련해서 교회가 3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일 공동 회집을 주장하고 있는 교회나 혹은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주일 공동 회집이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주일 회집을 통한 예배를 고집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현 사회가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연계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3가지 질문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왜 주일 공동 회집을 통한 예배인지, 또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인지, 그리고 일상의 영적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지, 이 3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일 공동 회집을 통한 예배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지침 2장 4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일 공동 회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법에 주일 공동 회집은, 주일은 공동 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명백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에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주일 회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결의 문답 60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공예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그것을 우리 교단교회 중에 하나인 남양주에 있는 온생명교회 당회가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매우 긴 당회의 결정문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결정문을 보면서 정말 당회가 주일 공동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성경과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찾아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일 공동예배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온 회중이 함께 회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이 아니라 휴일인 이 일요일,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월요일에 모일 수도 있고 화요일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일요일 날이 모두가 다 휴일로 지켜지도록 그렇게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두가 쉬는 날이 수요일이라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수요일에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모두가 회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에 우리는 함께 주일로 예배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주의 부활하신 날, 부활절로 함께 지키기 때문에 이 주일이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이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서 예배로 함께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직분자의 역할이 공예배에서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됩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 인도와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장로는 목회 기도를 포함해서 설교단과 성찬상과 그리고 세례단을 보호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예배의 강단을 함께 보호해야 될 책임으로서 함께 모입니다. 집사는 그리고 또한 권사는 긍휼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인들의 헌금을 관리하고 교인들의 상황을 돌아보는 일들을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옵니다. 또한 공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 곧 성찬과 세례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집에서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인 말씀과 성찬 중에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은 예배의 반쪽밖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주일에 이 온 성도들이 함께 회집해야 하는 것, 모든 직분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찬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온전한 공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예배,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회집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예배로 드릴 수 있고 특수한 경우 우리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공동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복음 시대에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며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하게 홀로 그리고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 요청하실 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런 집회를 부주의나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예배당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의 공동 예배가 중요하며 이 주일의 공동 예배를 부주의하게 혹은 임의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왜 주일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일 예배를 더 귀히 여기고, 우리가 지금은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함께 다 모일 수 없으나 특별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모여서 함께 예배함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깊게,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이전보다 더욱더 그야말로 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던져진 두 번째 질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 분명한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덕소교회의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회의 기도글을 올리셨는데 그 참회의 기도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가운데서 꼭 필요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피해 지원을 돕기 위한 그러한 고신 교단의 재난본부를 통해서 함께 특별헌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혹여라도 가정예배를 드려서 이 헌금에 동참할 수 없는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서 교회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면 발송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또한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번 특별 헌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때 흑사병이 있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 흑사병을 피해서 피해갔지만 또 많은
종교 개혁가들은 교회를 지키다가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킨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흑사병으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주변의 이웃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복음의 바른 의미를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쓰러져가는, 그래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함께 쓰러졌고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의 명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많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미신적인 생각으로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혹은 쓰러져가는 이웃을 외면할 때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보듬어 안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죽어갔던 이들처럼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질문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상의 영적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들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일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주일 예배를 지난 후에 드려지는 일상 속에서의 영적 예배를 함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여러 많은 의혹과 혹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과 매일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말 많은 사람, 고집쟁이들, 그리고 이기주의자들,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식의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그 예배자로서의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립니다라고 외칠 때 당연히 당신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오히려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주일에 모여서 도대체 어떻게 예배자로 살았는지, 그 일상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굳이 주일날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세상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꼭 모이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때,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상은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지,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비판을 그치고 이제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3월 한 달 동안 주일 11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일주일 중에 이제는 주일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시며 그런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